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쓴 뿌리가 나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을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허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과 죄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로우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로우 법칙.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 심리학자 하로우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는 인공 엄마 실험을 했습니다. 인공 엄마 실험. 갓 태어난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원숭이를 닮은 인형을 2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 인형의 가슴에 우유병을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첫날은 새끼 원숭이들이 그 2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전혀 달랐다지요. 새끼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가지 않았고 천으로 만든 인형에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서만 우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로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딱딱하고 차가운 것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원숭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롭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그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이란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날카롭다고 하는 말은 왠지 좀 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감하다는 말이 너무 예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부드러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야 할 소주제는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 민감성에 대한 8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의 복음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란 이전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번역되었던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한센시병, 즉 나병은 아닙니다. 일종의 심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심한 피부병은 고름이나 진물이 흐르고 전염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예배는 허용되어서 회당 한 구석에 칸막이 너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 들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부정한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피차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으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은 당시의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한 것으로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심으로 인하여 움직이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사랑 또는 애타는 마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하여 찢어지는 듯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손을 대시자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의 병을 완전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 만지신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셨을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 요즘은 이제 비대면 보지 말아라,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가촉 천민은 언터치어블입니다. 사회적 간섭이나 법으로 정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집단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인도의 달리트, 조선의 불라구, 우리가 불악, 옛날에 불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불악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유럽의 카고, 예멘의 아라크 등 사회 곳곳, 세계 곳곳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달리트는 접촉할 수 없는 천민입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아래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최하 측면을 가리킵니다. 인도 인구의 16%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차별 금지가 선언되었으나 인도 전역에서 차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다시 오면서 길을 청소해야 하고, 만약에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면 그 우물이 더러워졌다고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몽둥이와 돌에 물매를 맞아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인도의 달리토와 같은 불가촉 천민은 아닙니다. 병이 나으면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본래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 기술로서는 더러운 피부병을 깨끗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격려하는 것만이 최고의 처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대시자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더러운 것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는 말은 멀리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정죄하고 격리하는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은 제사장이나 율법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든 또는 손을 내밀어 대시든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수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자기 개발처럼 끊임없이 갈고 닦아 마침내 도달하는 수련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에서 시작하여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물론 손을 내민다는 것이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사람이라는 동료의 애를 가지고 작은 행동이라도 몸짓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에 오히려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느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그래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 같은 사람임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로 다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조심스러움이 지나쳐 마음이 닫아지고 마음이 닫아지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일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은혜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만남 가운데 조심스러우며 주의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또 사랑을 나누니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